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청함을 받은 사람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잔치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반드시 청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킨 장소가 바로 가나 지역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따라갑시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청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초청할 때가 있지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에 납할 수가 되며 또 한때로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가끔씩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여 초청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느냐? 초청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책임져 주시는데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면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은 찬양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속에 느껴보지 못한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은 맛있는 음식이 우리가 친교실에 준비되어 있잖아요. 초청받은 사람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이제 갖춰놓고 나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그리고 뜨겁게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초청해야 할 의무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초청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초청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느냐?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면 스스로가 낙심하게 되고 스스로가 시험 들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잔치집에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저는 이 시간, 짤막한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집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특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잔치집에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따라잡시다. 이미 초청부터가 만남과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청함부터가 만날 수 있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세상 사람이 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또 한 분 한 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 그리고 이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따라잡시다. 우리들입니다. 아멘. 가족과 이웃을 이제 우리가 구원시켜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는데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초청하여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할 사명이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산성재단에 출석하는 산성의 온 성도님들 가정 그리고 자녀 자손들 아멘. 정말 예수 잘 믿는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회에서 공부 잘하고 뛰어난 감각과 재능을 가지고 쓰임받아 부자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제일 중심대로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정말 이 주일이 되면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된다면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의 또한 형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경건의 아름다움을 무의식중에 그들이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 대전의 유성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그 시절에는 지금이야 뭐 6년, 10년 그 이상 있어도 그냥 계시는구나 이렇게 했지만은 제가 그 전에 훈련 받을 때에는 2년, 길으면 3년이면 다 이게 회전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6년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로라고라는 표현을 가끔 들었어요. 어떻게 그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렇게 오래 있을 수가 있느냐. 대부분의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2년, 3년 되면 떠나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있었느냐.
모르겠어요. 무능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이 그래도 이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보면은 그 교회는 보면은 장로님들 이러한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신앙의 유산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어르신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 정말 장로님, 선임 장로님이 계시면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은퇴를 하십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시간이 점점 임박해지는 거예요. 스라의 그러한 자녀들이 또한 뭡니까?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다 그 교회를 출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뭡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또한 이제 아들, 며느리를 대를 이어서 정말 평범한 평신도도 중요하지만은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잘 믿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대를 이어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라도 그 자리에 끌어안추더라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렇게 가끔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분이 장로님 되셨죠? 장로님 되신 지가 오래됐어요. 권사님 되셨죠? 아유, 권사님 되시니까 벌써 언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주일이 되면 성전에 머물러서 하루 종일 피곤하지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사명 감당합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철저히 두려워하고 섬기니까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할렐루야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복 있는 선물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보면서 우리 산성교회가 그러한 역사, 그러한 열매 맺는 일이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초청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관계와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와 순종을 통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잔치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급하게 찾아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여자여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급하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여자여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에 청함을 받아 손님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려고 음식을 풍성하게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배부르게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걱정이 너무 된 거예요. 급한 나머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자여 보소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은 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손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손님을 초대한 혼주와 그리고 신랑과 신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행동으로 그리고 실천으로 옮기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마리아는 하인들을 이제 불러서 준비를 시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너희들에게 하시든지 시키면 너희들은 변명하지 말고, 한번 따라갑시다. 변명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그 어떠한 너희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너희들은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말고 그대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인들은 왜 물을 떠와야 하는지, 하인들은 왜 아비까지 물을 채워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을 합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들만이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기까지 왜 물을 채워야 하는지, 물을 왜 떠와야 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시키시는 대로 그저 순종을 합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고 그들만이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던 혼주와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전혀 기적의 역사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만 알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따라갑시다.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빈약해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을 때 그 기적을 누구만 보았느냐? 물떠온 하찮은 하인들만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서 성함을 받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우리들은 경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사와 표적은 따라갑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음을 낳게 됩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과거에는 이러한 역사가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세월을 나가면서 멀리 떠나가 계시는 것 같아요.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괜히 소리를 높여 정말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선포에게도 치유에게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서 육신의 모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종종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종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기도했더니 나았다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목사의 능력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답시다. 순종할 뿐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그러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유와 모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시킨 대로 우리는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서도 청함을 받았지만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체험함으로 우리에게는 정말로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 남편, 아내, 자녀, 자손, 일가 친척, 주변의 수많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말씀을 선포하라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초청과 청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이들이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마지막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산성재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모범된 축복의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